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금 부른 찬송가 생각하시면서 좌우 앞뒤에 있으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프라이스 송나코 지저스 러브 유. 우리 많이 하는 말인데 실제로 말하고 들어보는 경험은 그다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평생 동안 이 믿음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서 이 한자의 사자성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이냐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두 글자가 제시가 되었어요. 설, 네모,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네모. 사자성어니까 네자겠죠? 설모, 네모.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쉽게 정답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설모, 가모 이렇게 되겠죠? 설모, 가모. 그런데 이 한 초등학생이 그 답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설사가또. 설사가또.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 뜻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설사가 또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설상가상. 눈이 내린 곳 위에 서리가 덮친다. 즉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채 해결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이중고를 겪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보통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주인공의 인생에는 꼭 설상가상의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실연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합니다. 회사에서 잘렸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까지 나갑니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려버리죠. 기억상실증까지 걸렸는데 마침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내 부모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자주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나 보암직한 이 설상가상의 환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문제, 조금 괴로운 수준의 문제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인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삶을 두드려댈 때면 아무리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1장에서 우리는 욥이 만난 고난의 시험과 그 시험을 범죄하지 않음으로 통과한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10명을 잃어버리는 고난, 자신의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기만 해도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귀감이 될 만한 큰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욥이 이런 믿음을 주님께 보였으니 욥이 그 인생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 같은 것들을 들을 때도 보통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을 보이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와 줘야 좀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위로, 보상,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우리가 은혜도 되고 감동도 받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간증이 김이 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끝이 나도 김이 새는 마당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탄의 시험 요청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는 시험하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까지 허용합니까? 이제 몸까지, 건강까지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자녀, 그 다음은 건강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자녀 10명을 데려가시고 그 거부에 온 재산을 날리는 정도까지 하시고서는 그런 믿음을 보셨으면 이미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벼룩도 간은 빼먹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상심해서 지금 막 자기 애들 장례 치르고 했을 그 욥에게 어떻게 그렇게 또 시험을 허락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군요. 우리도 어려운 시험 가운데 승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1장의 욥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승리의 신앙을 체험할 때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국지전을 승리하였다고 하여서 전면전을 다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여서 영적 긴장을 풀고 교만해지고 온몸에 무장을 다 풀게 될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카운터 펀치를 아십니까? 이 권투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들어올 때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날리는 그 펀치입니다. 상대방의 펀치의 힘에다가 내 펀치의 힘이 더 실리기 때문에 그 힘이 더해져서 2배로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그럴 때 당하는 이 영적 공격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2배나 더 강한 그런 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모든 무장을 풀고 모든 긴장을 풀고 사탄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마치 태풍이 부는 날의 성난 파도와 같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부딪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파도를 막아놓고 잠시 숨을 돌릴라 치면 어느새 그 뒤에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닥쳐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첩첩산중,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더 큰 무언가가 약속된 시험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내 눈앞에 이 고난의 파도뿐만이 아닌 이 파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전 설교에서 욥의 신앙을 롤모델로 하여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승리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반복되는 이 시험들을 바라보면 단순히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그 시험, 그 파도를 넘어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번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원리를 넘어서 시험 그 자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시험 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작은 승리 하나로 교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거리 주자처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리다가 1, 2년 만에 나가 떨어져서 영영 소식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생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을 체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승리의 비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맷집, 이 신앙생활의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충실하게 승리로 완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기 공로, 자기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처절할 정도로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1장의 시험 가운데 욥이 고백한 믿음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 받으실지라.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도 욥은 이에 뒤지지 않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장에 이어 2장에서도 욥은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산과 자녀에 이어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떠나갑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그 인생에서 잃을 만한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욥은 여전히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귀감이 되지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아니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더 깊고 오묘하며 또한 측량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아직 욥의 믿음을 2장까지밖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아직 욥의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욥의 믿음 가운데 한 5%만 우리가 확인했을 뿐입니다. 욥기서 10장만 가서 보아도 이 믿음직하였던 욥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심지어 10장 18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어머니 뱃속에서 죽게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 꼬라지가 되게 하십니까?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장에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믿음의 사람 욥이 그 외면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확인되어지는 욥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인간, 자기 의와 부패함, 불신앙으로 얼룩져 있는 또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스러우시지요? 욥은 좀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 주길 바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용기도 나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이 생겼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욥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였던, 내가 의지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부족함을 대할 때면 내 믿음마저 같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런 분도 저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보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주어야 하는 존재이지 믿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욥을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배신자 같은 욥의 모습 속에는 바로 내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독하게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던 나의 자기의가 보입니다. 내가 기어코 하나님께 은혜가 아닌 내 행위와 공로로 당당하게 인정받아 보겠노라. 이 믿음의 싸움도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승리해 보겠노라. 악바리처럼 바득바득대던, 그러나 돌아보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조금도 성화되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짐이, 이 바스러짐이, 이 철저하게 깨지고 깨져서 내 자아가
가루가 될 때까지의 낮아짐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시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도 가면을 쓰고 살아서,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어서 진짜 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나를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못난 나, 사랑 없는 나,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나. 그런데 그 실체를 시험의 불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바로 그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두 번째는 진실된 모습의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혼의 빈 깡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굶주린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비로소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나의 그릇 안에 무언가가 가득 들어가 차 있을 때는 은혜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은혜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그 손을 펴지 않을 때는 은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을 펴서 내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그분을 그때서야 비로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천도가 넘는 그 용광로에서 반드시 녹아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 욥기가 42장까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42장에 가서야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가서 재산이 전보다 2배나 불었다 한들, 더 똑똑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생겼다 한들, 더 젊고 아름다운 새 부인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어찌 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새로운 자식 10명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잘났다 해도 앞서 보낸 자식 10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이 세속적인 복들은 진짜 받은 복의 현상, 증거, 이미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분명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환난의 시험을 통과하여 얻은 복의 실체,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그분과 가까워진 바로 그것이 욥이 성도로서 받은 진정한 복의 실체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욥이 전보다 2배로 받은 물질적인 축복에만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 경건한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달려드는 이 시험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큰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며 이 시간을 인내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하는 그 훈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한 바가지가 넘는 땀을 흘려가면서 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선수 본인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 땀에 대하여서 야, 참 의미 없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지요. 아니, 저 고생을 왜 저렇게 사서 하나? 그냥 이 시간에 이 여름날에 에어컨 팡팡 나오는 그 시원한 방구석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지, 핸드폰이나 보고 있지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국가대표가 흘리는 땀방울, 그 선수들이 노력하는 그 고생은 의미가 있는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역설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에 도살인 그 추악한 자아를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통도 복입니다.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긋난 자아를 산산히 깨트려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새롭게 일하십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다른 이들의 간증으로만 만나보던 그 하나님을 그동안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처럼 사람 앞에서 만들어내었던,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었던 그 가면을 벗어내어 버리고 이제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수치스럽고 못났고 사랑 없는 그 마치 신약 성경의 세리나 창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믿기 때문에 진실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다는 그분의 사랑을 찬송과 가사로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로 가져와서 맛보고 누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 밤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인생의 모든 시험들에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시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